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살로 돼 있어요. 살. 네. 한 글자로 줄인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살로 쓴 겁니다.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사실 여러분 외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금 기도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 몰래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제가 기도 시리즈 예배 시리즈 하나 효과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효과 없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제 실력이 주제 설교를 하기 좀 부족하다라고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사실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한 탄탄한 기반이 있어야 주제 설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강해 설교를 이제 다음 끝나면 할 건데, 아마 10년 후 다시 이 주제를 갖고 하면 더 풍성하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소회를 밝힙니다. 먼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죠. 뜬금없이 16절, 17절, 18절. 제가 이제 아직도 기억하는 게 밀양에 있는 이제 노우호 목사님이 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 청년 때 어마무시하게 모였어요. 새벽 6시에 그러니까 기상에서 새벽 기도하고 할 거 다 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저녁 예배, 집회 끝나고 자고, 잠을 몇 시간 안 자고, 그리고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포함해서 하루에 1시간 반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 밥 먹고 화장실 알아서 1시간 반에 30분, 30분, 30분. 제가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내 성경을 통독사가 있었어요. 쫙 있었어요. 요즘 앱이 나오는데 통독사 목사님이 있었는데 1회체는 아마 했겠죠? 근데 그 목소리를 따가지고 그걸 녹음기를 틀어줘요. 녹음 목사님. 근데 그거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고 읽잖아요. 근데도 비몽사몽 잡생각 들고 막 힘들고.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3년째 되는 시간이었어요. 성경을 좀 우리 이경희 장로님처럼 좀 많이 읽고 싶다라는 그 각오가 있어서.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야,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한 청년의 예화를 들은 거예요. 자기 청년 중에 한 분이 자기한테 질문을 하더래요. 그러면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구절을 그냥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되냐고 그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를, 이게 너무 극단적 이해를 들은 건 좀 죄송합니다. 화가 났어요. 아이를 한 대 옛날 후드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 구절 적용하면 안 되죠. 근데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니까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아이가 말씀 구조를 적용할 때 상처와 하나님에 대한 증오로 가득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은 문맥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편지로 기록되어 있고 역사로 기록되어 있고 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경 구절을 기도원에서 하듯이 막 이렇게 그냥 한 구절 떠올랐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풀어내셨네. 제가 참 재미난 걸 이야기 들었는데, 종말론 이단이 많잖아요. 왜 종말론 이단이 많은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공부를 안 한다. 왜냐면 이 계시록은 묵시록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틀이 있어요. 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계시록은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기도원 가서 받는 게 계시록이 아니라, 그래서 계시록에 관련된 이단이 그렇게 많은 게 그 이유입니다. 서론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상황을 좀 이해해야
이 말씀의 의미가 풀어집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리스 오른쪽에 있죠.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10만이었어요. 와, 이때 당시 10만이란 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서울 인구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10만이면 도시 기준이거든요. 한국도 10만이면 도시가 돼요. 제가 나온 제 고향 진해 10만. 아직도 10만이에요. 화성은 100만이지만 향남은 10만 될까요? 거기 되게 많은 엄청 큰 도시란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시가 특징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을 동서로 연결하는 고가 다리가 있었는데 그게 에그나티아라는 가도입니다. 이 에그나티아 가도가 동서로 이어지고 그 사이에 딱 껴있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역을 딱 통과할 때 데살로니가 정중앙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다뉴브 강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이르는 교차 지점이에요. 동서, 남북이 모두 사통팔탈인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위치죠. 첫 번째도 위치, 두 번째도 위치, 세 번째도 위치죠. 딴 거 없어요. 위치가 좋으면 땅값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 때 도착했던 장소인데 원래 여기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시아, 즉 지금의 우리 이래가 이제 오늘 갔다 온 이 터키 지역을 가려다가 성령께서 막은 겁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고 마케도니아 사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지역, 즉 유럽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선교문을 틀었다라고 믿고 그리고 간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죠. 빌립보에서 사역을 끝내고 나서 거기서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 데살로니라고 갑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로 가 있다가 사실은 안식일 기간 동안 3번의 안식일을 지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21일 동안 체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특별히 유력한 가문의 여인들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주요 성도들은 유대인 소수, 대다수는 이 데살로니가 시라는 로마 제국의 번창한 시에서 살았던 이방인들, 여인들, 그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에게 성공을 거둔 겁니다. 일종의. 근데 성공을 거두니까 이제 사단이 행동에 나서죠. 행동대장인 유대인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불량한 사람들을 회방 놓게 해서 도시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이 폭동에서 처음 개척한 거, 이렇게 교회가 처음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폭동이 지속되면 안 돼요. 초신자한테 어려움이 지속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신자한테는 하나님이 언제나 기도도 응답도 빨리 되고 좋은 거 많이 주십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오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도착하냐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베레아로 갑니다. 근데 거기까지 쫓아와요. 연결된 도로거든요. 유럽이거든요. 베레아가. 그리고 나서 아덴에 들어가고 아덴에서 내려가서 다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선교죠. 근데 이 2차 선교의 마무리가 다 된 다음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요. 고린도에서 보냈던 걸로 보여지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왜 보냈을 것 같으세요? 왜냐면 개척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핍박받아서 떠나왔어요. 그럼 교회가 어떤지,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디모데가 보내고 나서 다시 이제 디모데가 만나거든요, 바울을. 만났는데 아니다 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크게 2가지 문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문제입니다. 외적인 문제가 뭐냐? 박해가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으니까 초신자들한테 큰 거예요. 2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이 공경은 늘 받았어요. 이게 외적인 문제고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행실, 거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제 음란에 대한 문제, 이제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단 사상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재림과 관련된 종말론에 대한 이단 사상입니다. 이게 이 루트는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교회에 늘 있습니다. 이단의 문제 늘 있고요, 음란의 문제 늘 있고요, 죄악의 문제 늘 있고요, 사도권의 즉 목사님의 목회 방향성에 대한 문제, 뭐 장로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문제, 리더십을 흔드는 문제, 박해의 문제, 이 네 가지는 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생각하고 대비하고 승리하자. 그래서 대비하셔야 돼요. 늘 이 문제가 있겠구나. 있어. 그러니까 대비하자. 이단이 나한테 찾아와. 대비하자. 간음의 문제, 죄악의 문제 나한테 찾아와. 대비하자. 그리고 목회자와 장로님과 리더십을 흔드는 이 귀신 역사가 있구나. 대비하자. 박해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좀 편안한 것 같지만 지금 사실은 평안한 외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전쟁 나도 모를 정도의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가 인지 못하는 겁니다. 전쟁 나면 일단 교회가 박해받죠. 왜냐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누리잖아요. 전도도 못하죠. 어떻게 전도를 해요? 전쟁이 났는데. 그 현장에서 견디고 기도하고 하는 것 뿐이죠. 박해가 있다. 대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전체적 배경을 갖고 말하면서 오늘과 같은 결론부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작은 단위죠. 전체적인 메시지는 이 말인데 이 전체적 메시지를 하면서 작은 단위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5장 16절 18절 박해가 있고 사도권이 흔들리고 있고 거룩에 대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이단 사상이 창궐했던 상황 가운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초보교회, 개척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작은 단위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예배에 대한 관련돼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16절 18절은 이 단락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1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네, 우리 13절도 읽죠.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문맥이 중요합니다. 이 문맥은 어디서 나왔냐면 교회라는 공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주는 권면이기보다는 그 1차적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공간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즉 개인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보다는 교회가 모였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항상 기뻐하라기보다는 교회가 모였을 때, 교회가 모였을 때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 교회 직분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측면인데 교회론이라는 측면에서는 장로교회가 유익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는 장로교회적인 신학적이거나 영성적인 방향성이 거의 없어요. 그냥 회중교회, 독립교회가 맞습니다. 저도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 조직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장로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투표를 두 번 한 게 그거예요. 저도 처음에 당황했어요. 아니 담임 목사로 갔는데 투표를 또 해야 돼? 이거 위임 목사 또 뭔지 몰라서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노회에서 조직된 교회가 아니면 시무 목사로 올 수 있지 위임 목사, 즉 당회권이 있는 위임 목사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겠어요. 왜 그런 법이 됐을까요? 네,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법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이 있어야 교회는 세워지고 세팅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들의 수고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 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리더십들은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회는 거짓말입니다. 인터넷 교회는 거짓말입니다. 인터넷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목양을 합니까? 어떻게 신방을 합니까? 나는 서울 사는데 나는 창원에 어떻게 신방을 해요?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제자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눈으로 아이 컨택을 어떻게 해요? 목사님 오늘 기분이 좋은가 보다? 그리고 여러분도 좋잖아요. 오늘 사모님이 빵긋빵긋 오늘 사모님 뭐 좋은 날이 있나? 이런 게 교회잖아요. 오늘 장로님이 막 유머가 위트가 우리 안수 집사님 오늘 그죠? 우리 권사님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으신가? 조심해야 되겠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그래서 중직자 리더십이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교회라는 컨텍스트,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맥락의 마지막 부분이 어디냐면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 성령과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성령과 예언이 붙어서 언급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가장 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겠죠. 근데 예언은 미래를 예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요, 성경은 그런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한자도 받을 예자인데 말씀 원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예언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언자로 말하는 것은 미래를 점친다는 뜻이 아니라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있는 교회에 적용하는 말씀의 설교자라는 의미에서 선지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말씀의 설교가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설교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그 순간이 어떤 공간이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우리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직분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다스리고 목양합니다. 동시에 설교가 진행되고 있고 설교를 믿음으로 받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공동체적 활동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예배드리는 교회라는 공간, 예배드리는 활동의 안에서 이 말씀이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교회는 다시 한번요. 교회는 우리 생각보다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여러분의 신앙의 결정적인 것. 결정적인 것. 데살로니가 교회는 은혜 받은 교회죠. 그래서 바울의 유럽 선교회 어떤 교회보다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그 교회가 개척되고 나자마자 교회에 대한 중요성, 즉 직분자에 대한 소중함을 왜 이야기할까요? 예, 교회 울타리 안에서 양육받으며 성장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는 영적인 울타리다. 여러분, 울타리를 떠나 성장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실은 개척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왜죠? 교회라는 활동을 개척교회는 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수련회하고, 오늘부터 말씀 기도하니까 우리 전교인 다 참석하고, 수련회 하니까 전교인 참석. 할렐루야. 새벽 기도도 전교인 참석, 금요일도 전교인 참석. 할렐루야. 예, 교회라는 영적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고 도우신다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홀로 있지 않고 홀로 있지 않고 함께 부름받았다. 함께 부름받았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있죠.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게 너무 많아서 사람 믿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요. 왜 사람한테 의지해? 그냥 기도원 가서 하나님만 봐. 그럼 한 20년 후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 네, 이상한 분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통해 교회를 통해 교회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이경희 장로님이시든 우리 이승준 장로님 여러분에게 덕면하고 덕조라는 그 겉면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해 주시는구나. 나 피곤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격려하시는구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격려를 하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고 교회와 함께 당신의 음성과 당신의 위로와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따라합시다. 예배가 중요하다. 예,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 성령 받았어요. 거듭나고 능력 받. 바울이 그건 몰랐겠어요? 귀신 나고 질병 치유되고 방언하고 막 임재가 일어나요. 근데도요,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각자 도생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부릅니까? 예배하라고 부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예배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교회는 처음부터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고 우리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 넘치은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고 화성 땅 가운데 세워져서 우리가 교회를 모이고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본문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현미경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는 망원경으로 살펴봤고 지금 현미경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의 말씀이 있죠.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과 기도. 네, 성령 충만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예배에 대한 언급입니다. 즉, 이건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표준으로 예배 드려야 될 것을 언급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읽어도 나오는 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척 짧고 간결합니다. 네, 한글도 간결한데 헬라어는 어떻게 써요? 무척 짧고 간결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구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은상 목사님 설교 끝나고 아주 큰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무조건 짧게 해야 되겠구나. 은혜가 되시구나. 다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식당에서도 그 이야기 듣고 갔다 와서도 똑같은 이야기.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아내한테 저희 아내가 너무 은혜가 됐다고, 여보 좀 배우라고 짧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16절 18절의 말씀은 짧은 것뿐만 아니라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먼저 시간에 대한 묘사가 먼저 나옵니다. 뭘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입니다. 범사도 시간인가요? 한글 번역은 그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원래 헬라어 원어는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똑같이 항상으로 번역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다른 번역을 취했는데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근데 두 가지 다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즉 시간에 대한 묘사는 똑같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순간마다 너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묘사가 끝나고 나서 즉각적으로 짧게 이야기합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뻐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기뻐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기뻐합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네, 이게 명령형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에 명령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묘사를 살펴본 다음에 무엇과 이 세 가지가 연관되는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 그 답이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과 성령과 연관된다. 연관된다. 성령과 연관됩니다. 여기 있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소멸하라가 결국 어디로 연결됩니까? 19절 말씀으로 연결되죠.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 바울이 이 말입니다. 너희는 예배드릴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성령께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늘 길을 열어드리고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끊임없이 우울감, 이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 것들을 쫓아보내고 기도하지 않는 영역들, 감사치 않은 영역들을 끊임없이 버려서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너희 공동체는 늘 조심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복음 신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기쁨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네, 좋은 거 배워야죠. 장로교인이라고 왜 이렇게 우중충하게 뭐 이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기쁨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바울이 여기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기쁨, 기도, 감사가 연결되어 있고 이게 성령과 연관이 있어서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몇 장만 넘기면 1장 6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바울이 편지 서두부터 처음부터 편지를 쓰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지금 기쁨인데 기쁨을 어떤 기쁨이요? 성령의 기쁨. 즉 기쁨의 원천은 성령이요 성령이 기쁨을 주신다 이 뜻이죠. 그리고 성령과 기쁨을 묶은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성령의 탄식, 친히 간구함. 성령의 도우심, 우리의 연약함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성령의 산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드는 아이디어, 생각들, 감정들은 사실은 거의 대다수가 성령께서 불어내시는 여러분의 전인격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정확합니다. 사실 이게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그래서 성령과 기도는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기도와 감사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골로새서 4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거죠. 다시 한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기도 시간을 계속 확보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 두 번째,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도는 감사가 특징입니다. 막 짜내는 게 아니에요. 막 울부짖고 물론 그럴 때가 있지만 결국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풍부하게 하셔서 기도로 올려드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쁨과 연관이 있고 기도와 연관이 있고 감사와 연관이 있고 결국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성도님이 기뻐하고 있구나. 아, 성령 충만하시구나.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고 있구나. 예, 성령 충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사하고 계시고. 야, 성령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에게 충만히 임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쁨이 없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감사가 줄어들고 불평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좀 더 현미경적으로 한 구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기 쉬지 말고라는 시간에 대한 부사가 붙어 있다라고 제가 언급했습니다. 기쁨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 감사도 그런데 특별히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시간은 무척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이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는 양입니까? 질입니까? 제가 원래 설교 제목,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 시리즈 설교를 저한테 하나님 주셨는데, 원래 설교 제목은 기도는 양일까요? 질일까요? 였어요. 너무 직접적인 거라서 우리는 좀 부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양이냐 질이냐라는 논쟁이 참 많았죠. 그래서 질이 중요하다. 성경 공부 많이 한 분들은 질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중요하지. 인간이 막 어거지로 그렇게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문제는 질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도 그 질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노력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하고 졸음을 참는 게 필요하고 그 시간을 견디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공부랑 비슷해요. 공부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으면 사실은 IQ를 뛰어넘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물론 교수님들은 천재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아요.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좋아해서 하는 분들은 교수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이걸 양과 질을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계속 기도를 지속하라라는 언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도 역시 밤낮 기도했는데 안 쉬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아이도 없잖아요. 아내도 없잖아요. 아내 눈치 볼 필요도 없잖아요. 혼자 살잖아요. 그럼 기도 많이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혼자 되보시고 또 아이도 없어 보시고 늘 성전에 있으면 기도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습니다. 밤낮 계속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걸 이렇게 강조할까요? 계속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해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조금씩 시간의 감에 따라 허락하시는 영적인 선물이 있다. 네, 일단 아닌 걸 설명할게요. 칭의는 아닙니다. 거듭남은 아닙니다. 은사 아닙니다. 시간 가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혜, 물론 시간 가면 좀 보완될 수 있지만 거의 은사예요. 지혜. 뭐 일을 잘하는 손재주, 은사죠. 그건 무슨 노력한다고 되나요? 우리 서유리는 미술 천재. 그만! 멈춰! 멈췄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분명히 설교 열심히 들었단 말이에요. 서유리셔. 아무도 몰라. 근데 서유리는 다 이거 맞아요. 진짜 할 때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라서 칭찬해. 천재. 아니 이런 천재가 어딨어. 할렐루야. 피카소 나올 것 같아. 피카소나 뭐 하나님께 영감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있어요. 뭐죠? 거듭나는 거,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 근데 그냥 주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뭐가 있을까요? 거룩함은 그냥 주지 않아요. 견고한 믿음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연단을 통과해야 견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확신 그냥 안 주어져요. 확신 의심과 싸우고 막 시련과 싸우다가 확신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습관 그냥 안 주어져요.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애써야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것처럼 한 번에 허락하지 않고 조금씩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선물이 있는데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서 구하고 응답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구해서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이 성경의 권면은 단순히 그냥 오래 참아라, 참는 건 참 좋은 거니까 라는 언급이 아닙니다. 거룩의 길, 믿음의 길, 좁은 길을 의미할 때 인내를 이루라는 겁니다. 즉 신학적인 표현으로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 편에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의 손을 계속 붙잡아 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뭐를 통해 붙잡아 내시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오래 참을 통해 하나님은 붙잡아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인은 분명하게 인간 편에서의 책임이 가르쳐지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인내는 기도의 열매다. 기도의 열매다. 이게 성품적인 측면으로까지 가면 여러분과 제가 성품적으로 잘 참지 못하는 거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성품을 오래 참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조금씩 바꾸고 인도하신다라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으로 인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는 기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적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 소중히 여기는 게 있을 거예요. 뭘까요? 기도에서 얻은 아들, 30년 기도에서 얻은 아들, 어떤 아들일까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죠. 여러분 진짜 공부 못했는데 엄청나게 기도해서 막 철회하고 막 부르짖고 해서 공부에 합격해서 교사가 됐어요. 우리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네, 죄송해요. 비밀을. 아내가 기도해서 교사가 된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우리나라 체육 시스템은 엘리트잖아요. 그냥 공부를 안 시켜요. 근데 오랫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대학을 가고 교사가 됐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 교사가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하라고 준 거예요. 야 민서가, 너는 하나님이 직접 준 거야. 30년 기도해서 얻은 아들 방황하면 어떤 말 할 것 같아요? 얘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30년 동안 아버지가 기도해서 너를 얻었단다. 제가 왜 이 연구를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오래 기도하도록 여러분에게 놔두시고 기도의 응답을 늦추셔서 오래 기도해서 응답받게 돼서 얻게 된 어떤 거든 여러분은 최고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쉬지 말고 공동체가 기도하라고 권면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도록 인도하신다. 부흥도 그렇고요, 또 자녀의 축복도 그렇고요. 교회가 그냥 개척했는데 금방 뚝딱 성장했다. 그러면 그 성장을 소중히 여기겠어요? 목사님도 몰라. 목사님도 영혼 구원, 영혼 소중한지 어떻게 알겠어? 그냥 개척했는데 10,000명이 그냥 모였네? 한 명? 뭐 아쉽지도 않네? 근데요, 개척의 순간들, 아픔의 순간들, 성도가 떠나가고 또 그 성도 때문에 씨름하고 철회하고 부르짖고 그 순간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쌓다가 갑자기 하나님 어느 날 기도 응답으로 교회에 부흥을 주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도 마치고. 그러면요, 교회 성도들이요,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성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기도라는 통로, 그것도 오래 기도함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들, 인내, 또 거룩, 기도의 습관들, 거룩한 능력들, 확신들, 영적인 확신들, 즐거움들, 이걸 일부러 하나님이 늦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 확보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는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서 지난주일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셔서 서론에 그 하셔도 오대산 산자락 그 시원한 바람. 그래서 진짜 그 지금도 이제 잔상이 나요. 여름 되니까 그렇죠. 오대산 산자락에 불어오는 그 시원한 바람처럼 우리 영혼의 시원함,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한 그런 기도의 거장들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까요?